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12장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부터 그리고 19장까지는 다윗의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점차 나비효과 같이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큐티에서 아마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살펴보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보면은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의 그 대결이 마침내 종결이 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과 다윗 간의 이 싸움에서 다윗의 군대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를 해야 돼서 이제 가야 하는 그런 장면인데 사실 굉장히 좀 곤란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과 그리고 이때와 그리고 아비새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여겨달라.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말고 좀 너그러이 여겨서 오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산채로 좀 보내달라, 생포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우리 요압 장군이 어떻게 하였죠? 그냥 어림도 없지 하면서 바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심장을 그냥 냅다 꽂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다윗이 이전에 어떤 일을 하였죠? 다윗이 이전에 사울의 죽음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 두 이스보셋과 사울의 죽음을 전하러 온 그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하였죠? 그냥 바로 죽였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해야 되는 이 장면은 그때의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지금 누구를 함부로 보내기가 되게 굉장히 애매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누가 나간다고 막 이야기를 하죠? 아히마아스가 내가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친한 사이이고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인데 굉장히 친한 그런 측근 인물인데 그 인물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곤란해서 요압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만큼은 너가 제발 나서지 마라. 오늘 너가 나섰다가는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나서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요압이 누구를 보내냐면 구스 사람을 대신 보냅니다. 참 요압도 좀 그렇죠. 그런 안 좋은 상황인 걸 알면서도 자기랑 전혀 관계없는 에티오피아 사람, 이방인을 거기다 그냥 보내는 겁니다. 종을 그냥 걷다 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히마스가 눈치도 없이 계속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자 요압이 아무리 말려도 계속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니 하는 수 없이 요압은 아히마스의 요청을 허락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아히마스는 굳이 자기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큐티책을 제가 옆에 보니까 큐티책 옆에 해설 부분이 적혀 있죠. 거기를 보니까 아히마스가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 간 것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이것을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과연 아히마스가 자신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 간 걸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과 성경 간의 그 문맥 간에는 여백이 있을 때가 있죠. 그 여백 안에서는 사실 공로를 세운다 생각할 수 있고 세우지 않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이쪽에 생각이 좀 치우쳐졌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마스도 일전에 그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 사울과 이스보셋을 죽였다고 찾아왔다가 그 죽게 된 그들의 운명을 아히마스도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건 아마 그 다윗 왕궁 안에서 굉장히 핫 이슈였을 겁니다. 야,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다윗 왕이 그냥 죽였대. 이런 핫 이슈가 아히마스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공로를 세운다라는 그런 목적하에 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겁니다. 목숨을 담보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히마스의 성품상 목숨을 담보로 여기면서까지 거기에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사무엘하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뭐라고요?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들이 어떤 상황이죠? 17장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다윗이 피난간 상황에서 압살롬의 지금 그 진영의 내용들을 첩자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스파이 노릇을 그런 역할인데 이들이 원래 여호수아 때를 생각하면 여호수아 때 정탐꾼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죠? 여리고성 안까지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들은 지금 어떻게 되죠? 아히마스는 이게 너무 두려워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성 밖에 거주해요. 그래서 이 성 안의 소식을 누가 전하냐면 그 말씀을 잘 보시면 여종이 한 명이 와서 그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아히마아스의 성품을 봤을 때는 막 자기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여기는, 그냥 인생 뭐 도박이자 하면서 나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저항들을 좀 여겨봤을 때 아히마아스는 공로를 세우기 위해 갔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이유에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히마아스는 왜 굳이 자기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기쁨이 너무나도 막 커가지고 너무 컸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칭찬받고자 함도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아마 주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히마아스가 열심히 달려서 먼저 간 구스 사람보다 다윗에게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그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죠? 다윗이 기뻐서 막 춤을 추나요? 막 예 이러면서 막 드디어 이제 왕궁으로 돌아간다, 드디어 예루살렘 궁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막 기뻐 춤을 추나요? 막 그렇진 않습니다. 의외로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라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너무하지 않나요? 자신의 군사들은 목숨을 바쳐서 지금 전쟁터에서 힘들게 싸워서 돌아왔는데 정작 다윗은 거기에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 다윗은 오직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는지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걸까요? 아마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니냐, 그게 그 사실 자체가 다윗에겐 그 사실만 복음인 거예요. 그 기쁜 소식, 압살롬이 살아 있어야 된다, 압살롬이 이제 살아서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그 기쁜 소식이 있어야지만 다윗이 기뻐할 텐데, 뒤에 온 구스 사람에게 전해들은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통곡을 하는 겁니다. 다윗에겐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막 애통해하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막 울부짖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습니다. 혈육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다 더 슬퍼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보다 더 슬퍼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일 겁니다. 사무엘하 10장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혹시 만드셨다면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에 대한 그런 징계의 내용을 담은 내용이죠.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네가 보는 앞에서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3장부터 다윗에 대한 그 징계가 조금씩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3장부터 쭉 보시면은 그 내용들 자체가 다윗 자체는 사실 포커싱이 없어요. 전부 다 다윗에 대한 이런 징계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 달메 왕에게 도망갔을 때에 순식간에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2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다윗에게 대한 그런 죄의 징계가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마 압살롬이 자신의 궁전을 들어와서 반역을 하고 들어와서 자신의 후첩들을 대놓고 그들과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보면서 들으면서 느꼈겠죠. 아, 지금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이렇게 철저하게 나타나는구나. 처음에는 좀 아리송했겠죠. 아, 과연 이게 맞나? 그런데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아, 내가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죄의 징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철저하게 나에게 다가왔구나.
압살롬의 반역이 지금 죄에 대한 징계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다윗은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압살롬이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 집안의 칼날이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압살롬과 암논이 싸워 암논이 죽었고, 또한 압살롬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내용 29장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9장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망명을 가는데 거기서 사울의 그 괴롭힘이 너무 싫어가지고 좀 편해지고자 망명을 갔죠. 1년 2개월 동안 편안하게 거기서 놀았습니다. 1년 반 동안 거기서 편안하게 놀았는데 갑자기 아기스 왕이 갑자기 다윗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쟁터로 데려간 겁니다. 그때에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그 장로들이 반대와 반대를 거듭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 13장부터 19장까지는 죄에 대한 징계가 정말 나비효과 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커져가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오늘의 본문이 이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죄에 대한 징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 때문에 누가 죽었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통곡하고 완전 난리가 납니다. 33절에 이렇게 적혀있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울부짖습니다. 그저 슬퍼합니다. 다윗을 그 슬픔의 구렁텅이로 더욱더 몰고 간 것은 아마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었을까요? 압살롬의 죽음을 다윗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다윗을 더욱더 슬프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사실이 다윗을 더 절망 가운데 몰고 가고 다윗을 더 통곡하고 애통하게 했을 겁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더 울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이 우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PPT 혹시 그 뒷구절에 혹시 제가 만든 혹시 그걸 보여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거 혹시 있을까요? 다윗이 보시면 자기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슬퍼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에게 반역하였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쵸? 인간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아담아, 아담아, 내 아들 아담아, 하와야, 하와야, 내 딸 하와야, 요서봐, 요서봐, 내 아들 요서봐. 잘 생각해 보시면 구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다윗과 하나님의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를까요? 그 다음 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다윗과 하나님의 다른 점은 이것도 넘겨주세요. 그냥 슬퍼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게 다른 점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어떻게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진노를 다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처참하게 죽은 것을 바라보았지만, 그냥 가지고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어떻죠?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PPT 그 다음 것도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죽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인류의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모조리 다 예수께 쏟아내셨을 때 그 유명한 구절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시여 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성부가 그 순간 성부가 성자를 외면한 순간입니다.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던 성부와 성자 간의 그 끊임없는 교제가 이 순간 잠깐 끊어진 때입니다. 언제요? 그 모든 죄가 예수께 다 쏟아져 내렸을 때. 이때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그냥 일개 인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게 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냥 저 지은 피조물이 지은 죄 때문에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를 그냥 죽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아들 예수야, 내 아들 예수야, 미안해, 내가 저들을 살려야 해, 미안해. 하나님이, 다윗이 그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였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를 죽이셨다는 그 사실만으로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동시에 하나님 당신께서는 죄로 죽은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살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구약의 그 오랜 기간 동안 예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는데, 그 준비하신 예수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침내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셨을 때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이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연장선상에서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저 슬퍼했습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이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슬퍼하셨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해결 가능하시잖아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어떻게 해결하신다고요? 죽이셨다고요. 그를 죽이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한편은 또 기쁘셨을까요?
참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제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이게 뭘까 이러면서 막 샤워하면서 씻으면서도 이게 뭘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새벽에 갑자기 딱 이게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없어요. 그런데 슬퍼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면 도저히 살릴 수가 없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살리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정말 조금도 알지 못하지만 나날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용서가 됩니다.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내용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 구절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오히려 내가 못해서부터 죄인입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왜 다윗이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밧세바 사건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 모든 일생이 죄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때조차 나의 의가 아니었을까? 내가 사울에 놓아주었을 때 그때조차 나의 의가 아니었을까? 나는 정말 도저히 구제불능한 그런 죄인이었구나. 나는 그냥 그런 죄인이었구나. 나는 못해서부터 그냥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악독한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도 크구나. 그래서 자기를 저주하고 욕하는 시므이를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그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정말 저 예수 모르고 죽어가는 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나오는 아히마아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히마아스가 전한 복음은 다윗에게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복음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을 해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히마아스와 같이 아히마아스보다 더 기쁘게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히마아스보다 더 빨리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는 것에 막 기뻐해서 막 뛰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사건을 여인들이 보았을 때, 천사들에게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여인들이 막 뛰어갔다고 해요. 여인들이 막 뛰어가서 막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전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고, 우리가 힘을 내서 그저 종과 같이 달려나아가는 그런 이유라 감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전도하기를, 초청한치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